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왜 성도는 복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자연주의 치료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현대의학의 힘을 빌리지 않고 또 화학적인 원료를 정제해서 쓰는 그런 약품을 먹지 않고 스스로 자기 면역력을 높여서 스스로 치료하고 자연적인 어떤 회복 그것을 주장하고 그 방법을 의존하고 사용하는 그런 치유법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사람들 중에 많은 퍼센테이지의 사람들이 치유는커녕 오히려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는 접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죠.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아나키라고 하는 운동이 한때 붐이었습니다. 영유아에게 필수 예방 접종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또 화상을 입은 아이에게 오히려 온수로 목욕을 시키는 방법들, 극단적인 자연주의 육아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치료법을 공유하고 그것을 또 불러일으키는 것, 또 붐을 만들어서 키우려고 했던 사람들의 모임이었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모든 그들의 결정에 부모의 잘못된 결정에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이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믿음 생활 역시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자기 뜻대로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안타깝게도 점점 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신앙과는 멀어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물고기와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원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죠. 물이 없이 살 수 있는 물고기는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물 없는 고기는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27절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이죠. 즉 그리스도인, 물고기들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 때만이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복음이 나를 주관하도록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참 어울리지 않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배우고 가르치는 세상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기준 아니겠습니까? 과거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로 특별히 퇴역 군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친로마의 도시였습니다. 아주 애국심이 각별한 사람들이 살아가던 도시였죠. 그러니 얼마나 로마를 신봉했는지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어떤 전도지보다 더 어려움이 많았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가치는 바로 로마에서 비롯된 것만이 절대적인 가치였죠. 이런 도시에서 바울은 예수의 복음을 전했으니 얼마나 그 복음이 거부당했는지 우리는 눈에 선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다행히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삶의 터전인 빌립보에서 그 신앙인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모든 기준을 끊어버리고 이제 복음의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면서 교회의 일원은 되었지만 계속 그들의
본 거지. 삶의 근간이 되었던 빌립보는 여전히 기독교 신앙을 허용하는 도시가 아니었고 그 기준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삶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삶은 계속해서 고난의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축복의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피할 길도 주시고 장벽을 뛰어넘는 두 날개도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성경의 수많은 주인공들처럼 무리도 걷고 홍해도 건너고 뭐 그런 신비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큰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상당수의 빌립보 교인들은, 즉 그리스도를 믿는 물고기들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괜한 결정을 했나? 잘못된 것 아닌가? 마치 속은 거 아닌가? 분명히 가장 좋다라고 하는 구약과 신약을 나는 먹고 있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최고의 약을 먹으면 건강해진다고 했는데 오히려 증세가 심해지는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의구심을 들면서 흔들리는 신앙의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인, 완전한 물고기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아니다, 흔들리지 마라, 버텨라, 견뎌라. 내가 지금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유롭고 기뻐할 수 있는 그것, 그러한 힘이 너희에게도 주어지기를 원한다. 반드시 이 고난을 뛰어넘으면 내게 있는 이 기쁨과 자유함이 너희들에게도 찾아올 것이다. 이를 위해서 흔들리지 말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끝까지 살아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역사하시고 계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고난은 우리가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예수님의 능력이 이겨내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 그게 은혜가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왜? 그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인의 삶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내가 역사를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드시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이기 때문이죠. 내가 고난을 이겨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가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는 복음이 고난을 이겨내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가짜 신앙인은 그 과정 속에 자기의 행함을 자랑하지만 진짜 신앙인은 간증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짜 신앙의 물고기들은 내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냈는지를 말하지만 진짜 신앙의 물고기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고난들을 이겨내셨는지를 증거하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그 근거를 가지고 그 배경을 가지고 신앙적인 신학을 가지고 오늘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고난을 통해 참된 신앙의 물고기인지 아니면 거짓 신앙의 물고기인지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복음 29절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이 검증되는 고난의 시간, 이때 더욱더 복음을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완전히 정복하게 만드는 시간으로 바꿔버립니다. 복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가 복음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물을 떠나 죽지 않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신앙의 물고기로 하나님께서 오늘 초청하실 때 기쁨으로 응답하셔서 이 고난을 뚫고 헤쳐나가 극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우리가 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 가운데에 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된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시는 그 역사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견뎌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그것을 정말 우리 삶 속에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약속하며 저 깊은 곳, 저 누구도 환영받지 못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오히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그 모습 가운데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에 증거되고 목도할 수 있는 모든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교의 내용은 다르고 모양은 다르지만 그 과정 가운데에 주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들을 선포하며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고 증거자들이 될 수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을 함께 도모하며 감당하기 원하는 귀한 목장의 우리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함께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전해지는 오고 가는 모든 소식 가운데에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좀 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이 우리를 역사하는 사람들로 오늘 증거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